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도성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 천국 도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첫 번째로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속된 자들 그랬어요. 속되다. 영어로는 defiles 그랬어요. impure, defiles, make dirty. 더러워진 자들, 더러운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구약의 기준에 속된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한 환상을 보고 저는 못 먹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못 먹겠다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거는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종도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베드로가 가기를 꺼려 할까봐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속되다, 더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0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얘기. 자,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헬라 사람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민족들은 속되다, 더럽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방인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도행전 24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상을 반전을 시키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의 고기나, 그러니까 돼지고기죠, 뭐 이런 것들 먹는 걸로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짐승을 잡아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유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으로 속된 것, 깨끗한 것, 청결한 것을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 왜? 속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어떠한 속되고 청결한 거에서 영적인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럽고 깨끗하고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유대 전통인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아니 위생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그때는 손으로 먹었으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 영적으로 속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했던 그 당시의 유대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속된 말을 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속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속됨의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더러운 생각을 품은 마음속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다 보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생각, 말버릇,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있었다. 피뿌림. 동물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염소, 황소,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죄가 용서가 되니까 속된 더러운 사람이 청결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러우니까 더러운 영혼들은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국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혐오스러운 일, shameful,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한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abomination, 혐오스러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혐오스러운 행위는 사람한테 높임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명무명한 설교자들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씁니까? Reverend라고 쓰거든. Reverend 아무개 Pastor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Reverend라고 하는 말은 지존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갖다 써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존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별칭,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 때 Reverend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명무명한 설교자들이 Reverend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Shameful,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런드 쓰시는 분들 이제 주보에서 레버런드 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설교자분들입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세요.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다. 혐오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일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한테 복종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1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거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습관은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열왕기하 21장 2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증한 일인데 그런 사람은 천국도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11장 31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가 주전 168년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피터 신상을 세울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할 것인데, 이것이 미운 물건이 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상 숭배하거나 성전을 짓밟는 일을 하는 것을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는 금은동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의식주의의 욕구가 아니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하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 도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세 번째로,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없게 금지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거짓말.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스겔서 1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교훈, 말씀, 설교,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살짝 변경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의 초점은 말씀을 전파할 때 진리를 살짝 변경해서, 많이 변경하면 들키니까 살짝 대중들이 눈치 못 채게 변경해서 가르치는 거짓말을 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살짝 바꾸는 거지. 많이 바꾸면 들키죠. 예를 들어서 사탄이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 나는 사탄인데 나를 따르면 내가 멸망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진리를 살짝 바꿔서 그럴듯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요한일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를 알아. 잘 보시자고. 진리를, 말씀을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을 살짝 바꾼다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살짝 변경한, 약간 변경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된 자들, 더러운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것, 모든 거짓말이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 그렇지만은 그 진리를 눈치 못 채게 살짝 바꾸는 거지. 이것이 문제라고.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시자고.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여기 세례는 침례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잠기다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살짝 바꿉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세례는 옵션이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자, 뿌리거나 찍어 발라도 세례야. 물속에 잠기는 것도 세례고.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믿으면 구원 받고 세례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편리하고 그럴듯한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크게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살짝 바꾸는 거라니까요. 눈치 못 채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건데 뿌리는 세례는 시작이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양동이로 물을 퍼다 부었단 말이에요. 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양동이에다 물을 퍼서 침상에다 부었다고. 그래서 질병 세례, 환자 세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이 빌립과 내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into the water 그래서 세례를 주고 out of the water 해야 되는데 에이 그거 귀찮고 그거 뭐 물은 상징적인 거니까 굳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 있어? 하고 물이 잠길 때 머리까지 잠기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거나 뿌리면 마찬가지야. 그렇듯하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따르지. 그러니까 살짝 바꾸는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구원받고 세례는 옵션이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도 세례고 뿌리는 것도 세례고 찍어 바르는 것도 세례야. 이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청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진리를 살짝 바꾸는 행위들은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도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외되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천국 도성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